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을 향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저희들 심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제자들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바로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시내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성벽,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서 감람산 사이에 있는 시내인데 이걸 다른 말로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협곡이라고도 합니다. 골짜기 협곡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곳에 물이 흐르기도 하였고 또 어떤 때는 메말라 있었고 그러한 기드론 이 골짜기 협곡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한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해요. 이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종종 그곳에 가셔서 기도도 하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함께 그들과 함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삶을 나누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기도도 하신 곳입니다. 이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 짠다, 기름 짠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있고 이 감람나무의 그 열매로 기름을 짠 데서 바로 정말로 이 겟세마네 기름 짠다, 이러한 의미가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 말입니다. 이 감람산 서편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감람산의 그 서편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이곳은 가룟 유다도 이미 잘 알고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끔 오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그곳으로 가셨다고 하는 이 정보를 알고 나서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 갔느냐? 바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가서 이제는 내가 그 예수를 너희에게 팔아버리겠다, 너희에게 팔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낸 것이 뭐냐?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 옛날 성경엔 하속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랫사람들, 그 하속들을 데리고서 그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 이러한 것을 그 사람들이 들고서 예수님이 계신 그 동산으로 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군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 병정들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 군대 병정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함께 그곳에 왔었고, 바리새인들도 등장했고,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하속 가운데 성전을 지키고 있던 성전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그 아랫사람들, 하속들은 누구냐? 성전 경비병들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서 이제 그들이 등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서 이제 예수님에게 점점 가까이 온 겁니다. 바로 이 제자의 자리를 이탈한 이 가룟 유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한 그 아래에 있는 성전 경비병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의 끈앞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몇 푼 그거 바라고 이제 지금까지 모시고 있던 그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정말로 한순간에 미혹에 빠져서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권력의 끈앞을 노릇을 하면서 이 권력, 여기에 이 권력이라고 하는 세상의 힘, 권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잡으러 그들이 함께 합세하여 온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거기에 유다도,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고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바로 배반하고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의 군대의 병정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그 당대의 유대교회, 바로 유일신 하나님,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의 종교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로 그들 교권의 세력을 가지고 가장 중심에 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이제 로마의 군병과 합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이렇게 다가온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아신 예수님이 도망가거나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그 언덕이 있고 비탈이 있을 때 예수님을 혹시 그곳에서 밀쳐내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군중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빨리 피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내 때가 왔다.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왔다. 그 때를 아시고 모든 상황이 정리될 걸 알고 계신 예수님, 그분의 전지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은 그 앞으로 닥칠 일을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피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하는 유다 앞에서, 그리고 로마의 그 권력 앞에서, 또 유대교의 교권 앞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이제 당당히 예수님은 거기에 이제 정말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성경의 요한복음 5장 13절이나 6장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인기와 명성 그리고 왕의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그때 모든 걸 피하셨어요. 인기와 명성을 피하신 예수님, 왕위를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 것, 그걸 아시고서 예수님은 또한 그걸 피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명성을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가 돼가지고 왕권을 잡고서 아니면 이 세상의 왕이 되어가지고 왕으로 타면서 이 세상에서 지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다. 이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때 그걸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만큼은 예수님이 피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당당히 예수님이 응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금이라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고 할 때 내가 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뒤로 낮아빠지고 땅에 엎드러지고 땅에 쓰러졌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금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나타내셨어요. 바로 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그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 11 제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만큼은 용납하라. 나를 잡을 수 있지만 내가 잡는 것은 내가 응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해코지나 이 사람들을 해치는 것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바로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너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한다. 이 말씀을 이제 그가 마지막에 응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을 너희는 용납하고 너희는 그것을 회방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11 제자만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11 제자들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만 보호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영혼, 그 양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누구든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을 보고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11 제자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또 이 세상의 그 어떤 물리적인 힘도, 또 이 세상에 또 방해하고 있는 원수 마귀의 세력도, 그리고 악한 자들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장애물과 방해거리들도,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있는 요소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어떠한 것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실 때 이른 양 한 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그 목자. 이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편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간수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자기가 지켜주었고 간수하고 보호해 주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주신 자들을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 자신을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하고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끝까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데만, 영생을 얻는 것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만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주거의 환경, 이 모든 것까지 공급해 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오니 제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확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소신있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보호를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오늘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일어서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가 그 순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아니 저 유다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베드로가 그것을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마 그러한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베드로가 격분을 합니다. 감히 어디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선생님을 어디 감히 이 자리가 어딘데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격분한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빼어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종, 대제사장의 종의 그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이 쳤는데 그것이 오른쪽 귀를 베게 됐어요. 그 이름이 말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격분하고 과격하고 또 실행력이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과격한 성격, 그리고 격분하고 있는 이 베드로, 실행력이 뛰어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베드로가 이 일을 해놓은 것, 이걸 잘못했다고 아무도 나무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에서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주여,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십자가의 길, 내가 그 길을 갈 터인데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이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왜 제가 못 따라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포기하고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불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순간에 베드로 편에서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본래 각오였던 거예요. 이 베드로의 각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변합니다. 상황이 변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 여자 아이 앞에서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 뜰에서 심문 받으시는 것 그걸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가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 부인하고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통곡하고 우는 것, 이 베드로가 내가 왜 순간 그렇게 했는가,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빨리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순간에 모른다고 여자 종 앞에서 엉겹결에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닭이 울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곧바로 나가서 회개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주여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했던 이 베드로, 그러나 한순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이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버려도 좋습니다, 내 목숨 포기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형편이나 살피면서 그냥 기회주의자로 내가 이 세상 살 때 그냥 적당히 살고, 그리고 눈치나 보면서 살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어떤 좋은 자리 주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눈치나 보면서 살려고 했던 베드로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말 할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곧바로 회개할 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왜 그랬나, 왜 예수님을 순간 모른다고 했나, 이놈 이 미련한 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치면서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였던,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하는, 내 목숨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가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 우리 사람에게 본래의 우리가 마음 먹은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평상시에
정말 내가 주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결심이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위기가 다가오고, 어느 한순간에 위험이 오고, 어느 한순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순간 고심하고 괴롭고 정말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어느 때는 물밀듯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생을 포기하거나 그 자리에서 낭망하거나 그 자리에서 물러가거나 그 자리에서 체념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주님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하나님 힘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잠시 고뇌하고 고민할 수 있어도 그러한 고민에 빠져서 얼마 동안 시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던 거,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르고 용기를 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사오니 다시 한번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살아갈 용기를 내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깔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주님, 내가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전에 어려운 때에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아시죠? 제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며 환경의 은총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가룟유다의 배반, 비겁함, 변절한 유다의 모습, 거기에 베드로의 용기, 의협심, 충성, 신의, 이러한 모습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한 사람은 비겁한 자리에서 변절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한 사람은 용기를 내어서 의협심으로 충성하면서 신의를 지키면서 그 칼을 빼어서 그 대제사장 종을 쳐 내리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여기에서 무사했었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음에도, 자, 로마의 군병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순간 베드로를 찌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비록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집으셔서 말구의 기에다가 붙여주시고 그것을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아니 그 현장 속에서도 피하지 않냐고, 도망가지 않냐고, 심지어 저 길까지 주워서 붙여주고 그걸 완전히 그 순간에 낫게 하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은 소스라쳐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주님의 말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만큼은 해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인간적인 수단, 의협심, 이러한 것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항변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몫이랍니다.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그 몫, 이걸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했죠. 어떤 사람에게 딱 해당되는 애당초 떨어진 그 몫,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운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거에 대한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걸 여기에서 잔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의지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데 이 잔을 가능하면,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잔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이라 할지라도 그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모욕을 당해야 되고 벌거벗음을 당해야 되고, 그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과정을 아신 겁니다. 채찍에 견디셔야 하고 못에 찔려야 하고, 이 모든 걸 아신 예수님께서 가능하면 이것이 지나갈 수 없는 겁니까? 그러나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분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변하듯이 간절히 1시간씩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3시간 정도를 예수님께서 이것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잔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러 예수님께서 나아가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계략도 아니요, 인간의 모략도 아니요, 인간의 계획도 아닙니다. 또 단순히 유다의 배신 때문만도 아니라는, 그것이 물론 작용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유다의 배신 때문만도 아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요,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이루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작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설계하셨고 디자인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정말로 잡히시고 가룟유다에게 배반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잔을 끝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각오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 편에서도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간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